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 가운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은 하늘에서 큰 두 가지 이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한 장면이고요. 다른 한 장면은 5절 이하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에 내릴 진노를 대접에 가득히 담아서 일곱 천사에게 주는 장면인 거죠. 이것은 결국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의 구원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구원의 찬송을 부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마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이 결국에는 이렇게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마지막 재앙, 이게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을 가리켜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세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일곱인의 재앙을 봤었고요.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은 바로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자, 앞에 일곱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요, 그 백성을 향해서 끝없이 경고하고 부르시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와 물을 막 흔들었어요. 이 땅 위에 견고한 집들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땅을 마구 흔들어 댄 겁니다. 이 땅이 얼마나 견고한 세상이 아닌지 그것을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경고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을 경고한 내용이 일곱인 일곱 나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경고가 다 끝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 부어지는 모든 재앙과 모든 진노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경고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흔들어서 깨우는 일도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시행되는 7대접이 이제 목전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여기에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자, 유리바다가 있는데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무리들이 서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무리들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불은 뭘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불은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과 시련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과 이 시련의 불을 통과해서 유리바다 곁에 서 있습니다. 자, 유리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어요? 유리바다는 정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무슨 말이겠어요? 고난의 불을 통과하면서 연단되어져서 이제 정금같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불태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땅에 붙어있는 정욕들이 다 태워집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면서 그 불에 그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리바다처럼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빚어지게 되는 거죠.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세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찬양합니까? 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자, 크고 놀랍다라는 말은 너무 놀랍고 엄청나서 지금 두려움이 느낄 정도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그 위대함과 신비함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지금 감격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한다라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서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이 말은 만국의 왕이시여 라는 말은 오직 주님만이 모든 나라의 절대적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로마 황제가 절대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뭐라고 했는가? 절대 권력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만국의 왕이신 절대 권력자이신 이분은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의 황제 절대 권력자는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지금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요? 진실되고 의로우시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 원하는 대로 하는 폭군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놀랍지만 그분의 일은 진실되고 의로운 일이시다. 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여기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내리실 무서운 7대접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판이 만국으로 하여금 주님께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뭐로 연결됩니까? 경배로 연결됩니다. 경배.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갈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의로운 심판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왕의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자신이 신으로서 경배받기를 원했어요. 그의 능력과 권세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손을 잡으면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성공과 안락함이 보여지고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절하면 당장에 세상에서 처참하게 짓밟힐 겁니다. 우리가 13장에서 보았지만 그 세상 짐승으로 표현되는 그 세상 권력,
그 세상 권력이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위협하고 자기들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누릴 그 세상에 대한 영예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영원한 천국 잔치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과찰 문제 2번입니다.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 후 어떤 이들이 나타나 어떤 일을 준비합니까? 먼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하늘 성전이 지금 열립니다.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나옵니다. 하늘 성전에서 이제 재앙을 집행할 천사가 나왔다. 이건 지금 100%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전에서 나온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은 금띠를 두른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건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입던 옷입니다. 자, 세상의 재앙을 전달하러 가는 천사들은 하늘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었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를 받아서 지금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내리러 가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하나님을 보좌하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개의 금대접을 천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접은 이제 내용물을 신속하게 비워야 하는 아주 얕은 접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한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그 기도가 올라갔었어요. 금대접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더니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금대접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응답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쏟아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성전의 연기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7 재앙이 마치기까지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최종 심판을 중간에 저지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마지막의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입니다. 이제 은혜의 시간은 다 지났어요. 구원의 시간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이 세상에 쏟아질 뿐이라는 얘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자들을 향한 것이었겠습니까? 아까 위에서 봤듯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에 굴복한 자들, 그들을 향한 것이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까지 회개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참아주시는 분으로만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회개와 눈물이 통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는 이 죄 많은 세상, 회개하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오직 그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집행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재앙의 시각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은 아직은 은혜의 때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총력을 기울여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까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 더 이상 은혜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이 절박함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살아가야 하겠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13장에 그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가 세상을 지배하는 동안에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과 인내로 채워졌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정말 이 고통의 시간은 계속될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야 그 인내한 모든 성도들의 고난이 완전히 끝나게 되고 영광의 자리에 그분과 함께 서게 되겠죠. 그러나 끝날까지 참고 견디는 자라면 그 환난 중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는 성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부딪히는 그 유혹이나 위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싸워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믿음으로 참고 견디겠다라는 그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그냥 몇 명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다가오고 있는, 은혜가 이제 없어지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더 이상은 눈물을 흘려도 회개해도 소용없는 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아직 은혜가 남아있을 그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입니까? 내가 오늘 이겨내야 할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딪히는 유혹들을, 위협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나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기 어려운 고난이 닥칠지라도 굳센 믿음으로 승리를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전가족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달라고, 풍성함으로 또 이끌어달라고 함께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며 또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